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무려 9장에 걸쳐서 땅에 관한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9개 반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원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도 적합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심히도 좋은 곳입니다. 허락해 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자들의 최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방 나라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서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곳이 척박하고 내가 살아가기 도저히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9개 반지파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누었을 때 제비 뽑아 9개 반지파가 땅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3개 지파에 대한 편애하심이 드러나 보인다. 하나님의 편애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애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3개 지파가 땅을 나눌 때 팔레스타인의 중앙을 차지해요. 다른 지파 6개 반지파가 그 3개 지파를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베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땅을 차지한 사람들,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유다는 야곱을 설득할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걸었던 것이 유다가 지난날에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데 이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은 빠지는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들어왔어요? 용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었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다 용서하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생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목초지를 주고 그들의 자손들과 후손을 지키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사랑하셨어요. 유다 때문에 그렇고 요셉 때문에 원인을 굳이 찾자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그마한 충성, 적은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땅 분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환경, 장소는 헤브론이 등장을 합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키가 3m 되고 그곳에는 철병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험악한 산지예요. 이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신학자들이 충돌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이 지도로 분배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견해와 그 땅이 워낙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아예 제외했다. 제외했기 때문에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지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칼렙이 길갈로 내려와서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가 끝났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땅 분배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은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든 상관이 없지만, 왜냐하면 헤브론을 콕 집어서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이 갈렙이 달라고 한 이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헤브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렙이 누구냐를 생각하기 전에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아는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땅은 안 돼, 저곳은 우리가 뺏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 것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 제위시켜 놨음이 분명해요. 이것 때문에 갈렙이 상당한 의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를 꾸짖는 듯한, 아니 표신하지 않게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성공과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대표적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곳을 얻지 못한다면, 즉 헤브론을 얻지 못한다면요, 가나안 땅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복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타협입니다.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쫓아가다 보면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가서도 그니스 사람이다. 갈렙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 지역에 발판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갈렙이 언제 이스라엘에, 그것도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를 철폐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축복이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갈렙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렙의 이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 분명히 있어야 가나안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중요한 건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서 7년 동안 왕위에 오른 적이 있었고 도성을 삼았던 적이 있었을 만큼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 뿌리인 헤브론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앞에서 설명드린 나에게 헤브론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헤브론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헤브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이냐, 정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점으로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광야 들어가기 전에 만 38년이거든요. 햇수로 40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쟁까지 합하면 45년이에요. 45년 전에 그가 어떠했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겠다. 그런데 이 성실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단순하게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 먼저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하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결같으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한결같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고난과 고초에 쓴 담즙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때로는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사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나 스스로를 위로해야 될 믿음의 징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까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버텨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으로 갈렙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달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7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너 일생 다 가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 융통성 없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에 대하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실함으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이 갈렙의 보고이죠. 성실하심을 따라 이 땅을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로 살아온 인생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심히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장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함께하는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하심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헤브론 산지 같은 그 산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너는 나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이런 성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 백성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무도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시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데서 조심스러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글을 읽다가 제가 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 문서예요. 초대교회 문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게 되면 그때에도 두 부류의 신자들이 존재했더라고요.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이렇더라고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다. 더러는 타락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날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날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찔려 죽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언제나 우리가 오늘 지금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날, 그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에 매여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죄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오직 갈렙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내가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한 것 불로 태워봤을 때 그 공력이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았던 갈렙이 보이는 신앙의 요소가 또 있어요. 우리가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느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띄워놔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의 충성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주리라. 우리는 인생의 순서를 거꾸로 바꿔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시면은요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가장 감동적인 말이 갈렙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말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만족함이 되었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충성이 지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가장 충격받은 것이 그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만족이 되었다, 너는 나를 만족시키는 자다, 너는 나를 풍성케 하는 자다, 그런 신앙의 인정을 받으시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밟는 땅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를 갈렙의 이 한 줄 평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유다의 두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남았던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년을 2인자로 살아가야 돼요. 지도자가 다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 우리 같으면은요,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는구나, 나는 아무리 충성해도 1인자는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유다 지파들은 나를 안 알아줄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좇았고 여호와께 충성한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은 다 주시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쫓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 만족시키지 못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인생의 꿈이 크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땅의 기업이 큰 성도들이요, 먼저 순서를 바꾸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번역이 다르게 나타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갈렙이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만족시켜서 쫓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이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무기를 써서 무슨 전술을 써서. 그런데 성경이 원인을 딱 한 가지로 가르쳐줘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까지 이어졌더라. 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름대로 세상과 교회사회에서 아주 묘한 줄타기 하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좋게 될 때 여러분들이 동으로 가냐 서로 가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밟는 땅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갈렙의 신앙, 우리가 읽었던 14절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0대의 갈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아멘. 따랐은즉 40세 때에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85세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갈렙은 존재감이 없는 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에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좇을까? 진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24절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씁쓸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야, 홍 목사 속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가급적이면 제 속에 있는 걸 다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거든요. 그것이 어떤 하찮은 거라도 다 대부분 나누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홍 목사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로 씁쓸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영원히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다른 성도와 달라. 너는 나를 온전히 좇은 자야. 너는 나를 만족시키는 자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내가 왜 충성하는지, 내 마음 속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이기적인 것이 있는지 이만큼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와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 갈렙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정복해야 될 헤브론같이 험악한 산지, 안악자손들, 크고 강대한 성읍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의식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환경에게 지배를 받는 환경의 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멋진 남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갈렙의 신앙이 한결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갈렙이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면 실패해요. 말씀 붙들면 성공하더라고요. 이번에 제자훈련 가운데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말씀을 뽑으면은요, 3년 내리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것만 뽑았대요. 자기 속으로 뽑기를 원하는 건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3년째 돼서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뽑게 하셨는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뽑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이 지금의 상황, 헤브론도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 상황이 힘들고 제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때마다 이렇게 꼭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못 건너게 하신 강이 없어요. 못 넘게 하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넘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 지금의 그 큰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일지를 모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조금 얄궂으셔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요 꼭 고난의 보따리에다 싸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고난의 껍질을 깨트리지 않으면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식 때에는 고난의 보따리에 축복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보따리에다 더 큰 축복의 보따리가 쌓여져 있겠지. 이런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가 정복하기 쉬웠어 봐요? 모두 다 내 힘으로 정복했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를 외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고백을 하는데 실상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12절을 감싸고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비와 인애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7년 동안 전쟁에 지쳐 있어요. 아무도 다시 싸울 의사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갈렙이 소환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밟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밟기만 하면 줄 땅을 왜 밟지 않느냐고. 그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멈춰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빼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느냐고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느낀 것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만 오시거든요. 강사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저분들의 저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말씀하심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실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톨스토이 말을 이렇게 좀 첨가를 했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과 세미나를 갔었을 때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물어보라고 했냐면, 오래전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단 방 한 칸, 조그마한 이 교육관 2층에 방 한 칸에서 내 식구가 살 때가 있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장로님들께 여쭤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언제가 제일로 행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지금이요. now. 제 지론이 그겁니다. 가장 힘들 때, 너무도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물어봐 주세요. 언제가 행복하냐고. 하나님, 저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실패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분만 더 설교 시간을 쓰고 싶어요.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띄워놔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땅에,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 땅이 점령되어야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나는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왜 그렇게 돌아가도 인생의 어려움만 많은가? 한 굽이 넘으면 또 한 굽이, 한 굽이 넘으면 또 한 굽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점령해야 될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헤브론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헤브론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정복하겠다고 서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